말이 뭘까? 성경에는 없지만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입버릇이라 해도 되고 말투라 그래도 되고 그게 있었는데 학자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아빠와 아멘. 요 두 마디가 예수님의 가장 흔하게 말버릇처럼 사용된 말. 그리고 또 자유주의자들이 또 성경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자유주의자들은 아니 이거 성경이 혹시 예수님이 말 안 했고 후대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붙인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좋다. 니네 자유주의자들이 정말 니네들도 예수님이 입에서 말했다고 하는 말을 다 띄고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딱 뭘 찾아왔어요? 아빠와 아멘. 요 말은 자기들이 봐도 요건 원래는 아람 말입니다. 요즘 시리아 지방의 말인데 이것은 이 아빠는 헬라어의 그 발음도 똑같습니다. 영어도 ABB에 여러분들 아바라는 옛날에 그런 그룹이 있었죠. 그런 아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로 아바. 요 말은 예수님이 진짜 그건 자유주의자들도 예수님이 다른 것은 뒤에서 붙이고 했는데 아빠라는 말은 진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 두 번째 아멘. 이 아멘은 주기도문 제일 끝에 해설을 해드립니다. 이 아멘도 예수님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아멘을 가장 많이 사용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와서는 답을 모를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 둘 중에서는 50점은 맞습니다. 대답에 예수님 그럼 거의 맞아요. 하나님 아니면. 다시요. 신약 성경에서 이 아멘을 제일 많이 사용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자신의 말을 되게 중요한 말을 할 때나 확신 있는 말 할 땐 아멘 이렇게 그건 이제 뒤에 배웠는데 오늘은 아빠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한번 더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도 많은 좋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인간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하는 법이란 뭐냐 하면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제일 흔하게 듣는 말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보여주면 믿겠다고.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거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간이 어떻게 나가는가를 기도로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로 통해서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여러분들 이래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 육신의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러면 친정에 가면 되죠. 근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간다고요? 기도로 나간다. 근데 기도 이제 지난주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도 아니야. 어떤 분은 눈 감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심부름 센터 소장님을 시키는 분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줘 저것도 줘 오늘 둘째가 부산 간대 잘 가도 하나님 또 부산 따라가야 돼. 부산까지 하나님 첫째는 또 외국 여행 가서 그럼 하나님 또 비행기 날아가지고 또 인천공항으로 갔다가 하나님 자기는 가만히 있고 교회 와서 하나님 심부름 시켜 하나님 이것 드시고 저거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하고 나가는 기도의 문을 아빠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두 파로 좀 나누려고 그래. 목사가 팔을 좀 나누려고 그래. 어떤 파로 나누냐? 기도가 쉽다는 사람, 교회 다니면 기도가 쉽다는 사람이 있고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두 파로 나눕니다. 한번 표시를 해보자. 나는 기도가 어렵다. 나는 기도 그러니까 어렵다. 다른 거 교회 와서 일은 재밌고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건 재밌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31분만 해도 우리나라 남북 통일까지 다 하고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다 해도 시계 보면
한 2분밖에 안 넘어가가지고 목사님이 10분간 기도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머리에 귀 뚜껑이 열렸다 말았다가 그냥 도망갈까 말까. 그런 기도가 어렵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이고 뭐 기도 뭐 하면 되지. 기도는 어렵다고 지금 여러분 느끼는 게, 기도가 어렵다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어렵다. 또 기도가 쉽다. 까이고 뭐 기도 눈 감고 그냥 뭐 중얼지고 몇 마디만 기도가 쉽다. 안 된 사람은 기도를 전혀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거 할 대답이 있나요?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 그러면 이 단어가 딱 이미지가, 기도 그러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 기도 어려워. 네. 그다음 기도 그건 뭐 그냥 하면 되지. 또 됐고. 지금이라도 안 드는 분은, 참 이분들은 전혀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 기도가 쉬울까? 여러분들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 숨 쉬는 게. 그건 또 쉽다 그래요. 이런 분 계십니까? 나 숨 쉬는 게 어려워. 그래가지고 못 쉬다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쉬어.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어려운 분들은 곧 가실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부조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대화를 하는데 난 숨 쉬는 게 어렵습니다. 숨을 도저히 힘들어서 못 쉬겠습니다. 이런 분은 곧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왜? 이 숨 쉰다는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숨은 본능에 관한 문제. 이게 숨을 그냥 바빠서 못 쉬다가 몰아서 좀 쉬다 그런 것도 안 돼요. 숨은 본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를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란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란 뭐라고요? 근데 호흡을 쉬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놓고도 안 해도 되는. 그 사람은 영이 사실은요, 죄송한 말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영이 다 살아난 건 아닙니다. 내가 영이 살았나 죽었나를, 내가 지난주에 내가 육신이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하면, 숨을 뭐 해보면 안다고요? 참아보면 압니다. 숨을 참아보면 얼굴이 벌개지고 눈알이 막 튀어나오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안 쉬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분, 죽은 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목사가 참 제가 인생에 있어서 되게 그때 제가 되게 곤란한 시절이 하나 있었는데, 왕십리에 있을 때 이제 부목사 때 신방을 가니까 아버님이 이제 곧 막 돌아가십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이거 알죠? 플라스틱으로 덮어놨더라고. 근데 내가 신방을 가니까 젊은 의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곤란한 걸 저한테 맡기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쿡쿡 찌르더라고요. 이제 아버님 지금 곧 막 돌아가시려는데 쿡쿡 찌르면서 목사님 좀 따라 나오시라는 거예요. 딱 나가니까 목사님, 자기가 보기에는 여러분 요즘은 거의 병원에서 돌아가시지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만 해도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제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사실은 이렇게 덮어쓴 거 이것만 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길이 없어서 자기는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뛰고 들어가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뛰고 살았다 그러고 들어갈 테니까 나보고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죽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이게 이거 뭐 제가 지금 같으면 했는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가시라고 상당히 곤란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의사는 이제 가고 이제 막 다 모여 있고 장남하고 다 이제 누구만 쳐다보는. 이제 같은 사자 돌리면 나밖에 없잖아요. 의사 같고 사는 나밖에 없어요. 의사가 있을 땐 제가 편했어요. 다 의사만 쳐다봐요. 근데 의사가 가니까 목사만 쳐다봐요. 다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곤란한 게, 제가 뭐 모르면서 뭐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고 제가 뭐 또 들은 건 있잖아요. 뭐 밑에서부터 씻어져, 사람이 죽으면 뭐 발부터 씻어져 간다 그래서 발을 딱 만져보고 별로 모르면서 만져보고 이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좀 뭐 이런 식으로 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죽었다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신학교 때 그런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좀 폼 잡고 집에 탈지면이 있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그거 알죠? 그 병원에서 그거 솜이 있어요. 솜이 없다더라고요. 그걸 딱 가져 이제 그래서 신학교 때 그걸 다 가르쳐요. 그 코에다가 조그만
떼가지고 코에다가 대면요. 물론 뭐 다 검사하는 게 몇 가지가 사람이 죽었냐고 판단하는 게 두세 가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게 솜 그 털을 코에다가 딱 이렇게 대면. 그게요 반드시 조금이라도 의식인 사람은 그게 움직입니다. 마지막에. 근데 딱 대보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때 아이고 이제 그 상당히 요즘은 제가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염하는 것까지 다 배웠습니다. 사실은 신학교 때 시설을 눕혀놓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염하다가요 분위기 확 싸늘해져요.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엄청 심각하게 있는데 이제 손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뿌드득 소리가 나면 상당히 곤란해요. 이 죽은 사람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관절이. 이걸 잘 풀어가지고 배에 올려야지. 무작정 푹 들어놓다가 두두둑 끓으면 이거 완전히 아버님 지금 이거 엄청 심각한 순간인데 아버님 소리가 두두둑 나면 아주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그래서 아주 관절을 처음부터 타타타 만져가지고 완전히 풀어가지고 이렇게 정중하게 싹 이렇게 올려놔야 이분 좀 하시는구나 이러지. 뚜두둑 그러면 이거 뭐 지금 아버님이 가셨는데 지금 슬퍼 죽겠는데 그런 거 다 배워. 근데 우리 때까지 배우고 나서 이제 안 배워. 왜? 병원에서요 이것도 영업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목사들은 실제를 만지지를 못하게 만지죠. 왜? 자기들이 영업.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안 만져도 돼. 이제는 전문 또 요즘 가니까 젊은 애들이 하더라고요. 뭐 장의과인가 뭐 그런 장례 지도과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마지막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도 교회 오시면 이제 배우는 게 따라합시다. 몸, 혼, 영. 교회에서 배우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우리 교회 안 다니면 그냥 뭐 정신만 있어. 정신줄 우리가 교회 안 다니면 사람들이 정신줄 놓지 마라 그래요. 그러죠? 정신줄 놓지 마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살면 산다? 정신줄을 놓지 마라. 세상에서는 정신까지 이야기합니다. 몸과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정신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오시면 인간은 성경에 보면 동물은 정신까지 있어요. 동물도 정신이 있습니다. 엄마도 알아보고 아빠도 알아보고 개가 개고기 안 먹죠? 먹습니까? 자기 동족 고기는 잘 안 먹습니다. 왜? 동물도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인간만이 몸, 정신, 그 다음에 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육신은요 부모가 필요하죠. 근데 영도 부모가 필요한데 모르고 살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육신에만 아버지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아버지가 있네. 그때부터 이제 영이 살아나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면 육신도 본능이요. 부모를 부르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인간의 본능 중에 부모를 부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애들 낳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러니까 아빠. 그 말에는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대요. 아빠, 엄마. 여러분 요즘은 그게 방송이 없어졌는데 과거에 저희들을 그 설교 준비 때 반드시 보라는 프로그램이 강연백도시가 기억나세요? 강연백도시가. 그거는 설교하는 분들이 꼭 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 하나가 살아있다는 게 쉬운 삶이 없어요. 다들 어렵고 힘들고 각박하고 나름대로 사연이. 저는 그 나름대로 그 강연백도시 그 임성훈 씨 되게 좋은 프로그램 저도 자주 봤어요. 근데 그 중에 2013년 첫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면서 얼굴 앞면에 이 장애가 있는 김희아라는 여자분이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실 거 너무 특이해요. 강연 삶의 온도가 98도까지 올라갔어요. 이분은 어릴 때 얼굴에 장애가 있어서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애를 놓고 보니까 장애가 있다고 버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엄마라는 말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엄마를. 자기 있는지도 몰랐대요. 엄마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하면서 제가 되게 마음에 막 붕괴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초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박사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유초등부 때입니다. 사실 여러분 집에서도 유초등부 나이를 잘 보내줘야 됩니다. 그때 모든 인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유초등부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박사학위가 많습니다. 뭐 중고등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필수로 따야 된다. 아니면 박사학위에 버금가는, 왜냐? 그 김희아 씨가 초등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준이 어떤가 하면요, 얘가 안 그래도 얼굴에 장애가 있는데 미술 시간에 이 얘를 앞에 놓고 학생들 보고 얘를 그리라 그랬대요. 제가 막 그걸 보고 진짜 내 앞에 그 선생이 있었으면 진짜 폐 죽여 드리고 싶더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초등학교 선생이 그런 상식을 가지고 초등학교 선생을 할 수 있냐고요. 그 아픈 애를 거기 갖다 놓고 얘들 얘 그러라. 얘가 이분이 그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상한 애구나. 그때부터 얘는 눌리고 버림받고 놀림당하고 울고, 정말 제가 그걸 보다가 또 같이 사는 분한테 한 방 먹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근데 우리 옆에 분이 핸드폰 하다가 또 울고 있구만. 야, 이건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보기 때문에 별로 우는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냥 빨리 자료를,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눈물 흘린 것도 미안하지 좀 그건데, 옆에서 또 한번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참 이런 걸 내가 하고 살아야 되냐. 근데 50이 넘으면 그것도 자연스럽다도 너무 슬퍼하지. 이거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다가 결국은 남자친구한테 이게 화장을 찍게 했다가 만나다가 화장을 안 하고 맨 얼굴로 만나가지고 나는 오늘 버림을 당하고, 근데 남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예쁜 애를 낳았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임성훈 씨가 시간을 주니까 뭐 불렀는지 아세요? 엄마! 엄마!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 엄마란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 불러본 적이 없다. 엄마가 얼마나 부르고 싶으면 방송에 나와서 뭘 하니까 엄마! 이렇게라도 방송에서 엄마를 부를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엄마 날 버린 거 미안해 하지 말고. 내가 그걸 보고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인간의 본능 속에는 부모를 부르고 싶은 욕구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한번 여러분들 애들 놓고요, 아빠, 엄마, 그걸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주 그런 거 해줘야 돼요. 그 존재, 이 아빠란 말에, 엄마란 말에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아빠 그럴 때, 여러분들 4세 때 이 아빠란 말이 뭐냐면요, 아람어에서도 우리나라 아빠는 언젠가 하면 인간이 의식이 아빠를 알 때가 한 2, 3세 넘어서 한 3, 4세쯤이면요 아빠의 존재가 최고랍니다. 여러분들 3, 4세 때는요 우리 아빠가 동네에서 뭐도 잘하고 싸움도 제일 잘하고 돈도 제일 잘 벌고, 그냥 내가 3, 4세 때 놀다가 우리 아빠만 나타나면 게임 끝이에요. 그때 아빠 부르면서 우리 아빠보다 옆집 아저씨가 유도 2단인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아빠만 나타나면 끝나는 거냐. 아빠 그러면 우리 아빠는 동네에서 싸움도 제일 잘하고 돈도 제일 많이 벌고 뭐 대통령보다 똑똑하고, 하여튼 끝나는 그 개념이 바로 아빠라는 개념. 인간이 그때 신뢰심, 이제 나는 살았구나, 이제 아빠가 오니까 나는 아빠 부르는 자체가 살았네 그거하고 똑같대요. 내가 막 친구들하고 뭐 놀림을 당하는데 아빠 이러면 그때 애가 느끼는 감정 있네. 나 살았네. 그럼 교회 오셔서 영의 육신 아버지도 그렇게 신뢰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너희들 기도하고 싶냐? 너희들 영이 육신의 아버지에 의지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의 영이 평안하고 신뢰심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수십 번이라도 절망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젊은이들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도 시험 잘 칠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취직이 어렵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무슨 채용 박람회 보니까 이 여자 처녀들이 보니까 뒤에 구두가 하도 들어가 구두에 데일밴드를 붙이고 서 있으면서 삼각 김밥을 먹으면서 서 있어도
이 앞에 이 길이 잘 안 풀려서 밤낮 없이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우리 인생살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복잡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했건만 자신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아무리 염려한다고 하지만, 조심한다고 하지만 질병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문제로 늘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땅의 문제로 풀리지 않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뭘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음, 함께 있음.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수양이나 종교적 위안을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마음 좀 편하더라, 기도해서 내 돌을 좀 닦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내 아빠로 관계를 맺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 아까 어린아이가 아빠를 만나서, 여러분들 그때는 애들 그 감정이 뭐냐면, 장난가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장난가게 아예 들어가지 말든지 3, 4세가 있는 부모는 들어갔으면 하나라도 사주고 나오십시오. 아시겠죠? 3, 4세 데리고 나가서요, 괜히 장난감에 들어가서 다 구경시키니까 알지 아빠 오늘 안 돼, 그러면 들어가질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3, 4세 때는요 돈 개념이 없대요. 그냥 들어가면 아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왜 깨요? 그러면 들어가질 말던데 실컷 구경시키고 또 앉혀놓고 엄마가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얘야 우리 아빠가 이거 저거 오늘은 못 사주고 어쩌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3, 4세 때는 데리고 가지 말든지, 아니면 하나라도 왜? 애들 그때는 심정이요 절대 신뢰입니다. 아빠가 분명히 이 장난감을 사줄 수 있대. 그래서 애들은 형편도 모르고 그냥 구르는 거예요. 구르기 알죠? 구르기. 그냥 장난감 안에서 3바퀴 4바퀴. 저는 5바퀴 5관왕이에요. 저는 주로 5바퀴를 굴렀대요. 안 사지만 5바퀴를 쫙 굴러버리면 그냥 그 엄마 사정을 절대 신뢰해요. 이거는 걔들 개념이 없어요. 지금 아빠가 왜 이걸 못 사줘? 우리 아빠가 이제 크면 알죠. 크면 우리 아빠 연봉이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크면 알죠. 어릴 때는 그걸 몰라요. 그게 아빠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우리가 어릴 때 느꼈던 절대 신뢰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저도 그래가 저는 토요일 날 양심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다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예배 올라올 때 지장이 없도록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막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려다가 내가 아빠 아버지 이것만 해보자. 제가 좀 무릎을 꿇고 아빠, 그러니까 처음에 육신의 아빠가 생각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다시 그 생각을 좀 고치시고 교회 오셔서 아빠라는 외마디 소리만 제대로 부르고 가도 가장 좋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상하게요, 아빠를 계속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이런 그 영적인 힘을 충전이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셔서 우리 비전교회가 다른 건 뭐 차이가 있지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만큼은 다들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어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가. 그것은 오늘은 저 성경 구절 하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설교 노트는 없습니다. 로마서 다 가봅시다. 로마서 요걸로 마칩니다. 로마서 보면 기도가 어려워요. 사실은 또 쉬운 면도 있지만 기도는 사람 힘으로 못합니다. 이런 면도 있어요. 기도를 사람 힘으로 못합니다. 로마서 8장 유명한 구절이죠. 26절.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사람 못해요. 못하는 게 기도예요. 26절을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여기까지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우리 몰라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우리는 목사님 금방 할 줄 아는데 아빠는 할 수 있지만 기도를 진짜 기도를 마땅이란 말은 꼭 필요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또 교회 오셔서 꼭 필요한 기도를 몰라요. 우리가 뭐가 모르니까 자꾸만 뭐 하나님 심부름 시키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지금 그 인생이 꼭 그 집에 꼭 필요한 게 그게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주의를 집중시키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빵집에 가서 빵을 못 사듯이 오늘 또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기도 못하고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빵집에 가서 빵 못 사고 나오듯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기도를 안 하고 가요. 이게 참 오늘 현실의 안타까움이에요. 빵집에 가서 빵을 사야 되죠. 기도하는 집에 왔으면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를 못하는가? 주의 집중이 안 돼. 주의 집중이. 이 마땅히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주의가 집중이. 내가 꼭 필요한 건 뭔지에 집중이 안 돼. 어떤 분은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까 엉뚱한 일을 괜히 어떤 사람 나를 째려봤다. 식사 시간에 나를 뭐 뒤를 돌았다.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그 주일날 집에 갔다 그것만 생각나요. 그 사람이 나를 왜 째려봤지? 왜 뭐 저저저저. 주의 집중이 안 되니까 엉뚱한 데 집중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 오셔서 마땅히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그곳을 기도하고 가시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지 못, 우리 힘으로 못하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기도 못하지만 오직이란 말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 있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이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란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깊이 기도 생활에 깊이 들어간 분들은 처음에는 인간의 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어쩌고 인간의 말로 막 기도를 시작해요. 인간의 말로 기도하다가 인간의 말 하나님 아버지 내내 어쩌고 인간의 말 자기가 들어도 인간의 말. 그러나 어느 순간에 기도가 가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탄식이란 말은 그 한숨, 그 깊은 감정의 세계를 말해요. 탄식이란 말은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있죠. 살다 아이고 이 말은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아이고 이 말은 그 내가 지금 속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한데 말로 주저주저 설명 못하지만 아이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탄식이.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은 지금 몸에는 뭐가 얽히고 설키는데 그걸 뭘로 표현해? 아이고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 오셔서 기도는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의 세계, 그 영의 깊은 세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주일날도 교회 와서 구석구석 이런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뭐 한대요? 구석구석 좀 그런 기도 중얼중얼 혼자 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다가 점점 더 내려가다가 인간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탄식으로 우리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니라? 친이란 말이 헬라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기도는요 깊은 세계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기도란 뭐라고요? 처음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둘이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제 그게 듣는 기도. 여러분들 듣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좀 듣는 기도. 기도는 뭐냐면 내가 막 말하다가 자꾸 말하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는 꼭 필요한 걸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랬잖아요. 어린애가 뭐 와가지고 막 자기는 뭐가 필요하다가 아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그러니까 애가 들어보니까 쓸데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막 기도할 때면 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주시고 근데 성령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초점을 못 맞춰요. 뭐가 뭔지도 모르요. 우리 인생이 자칫하면 내내 죽을 사람이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내내 죽을 사람 돈 왜 필요해요? 다음 달에 죽을 사람 또 얘기가 돈 주세요. 하나님 근데 아이고 이 사람아 다음
다음 달에 죽을 사람이 뭔 돈이 필요해? 뭘 기도를 해도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 이 말은 뭐냐? 성령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성령님이 그런다. 아유, 얘는 좀 아버지 하나님께 얘 좀 빼요. 얘가 끼니까 대화가 안 돼요. 얘는 뭣도 모르고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쁜 기도하대요. 내가 빠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쭉 하다 보면 나중에 말이 필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주여 주여 그 말이 뭐니까 이제 저는 기도하다가 내 말이 이제 필요 없을 때가 됐구나. 더 이상 말해봐야 하나님도 듣는 하나님도 피곤하잖아요. 주의력도 없고 초점을 못 맞춰가지고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여 주여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런 기도의 세계. 여러분 이런 거 좀 맛 좀 보셨나요? 교회 오셔서? 네? 교회 와서 이런 거 맛 좀 이거 뭐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케이크 하나 못 먹고 여름 다 지나간 사람도 있고, 교회 와서 기도의 맛을 못 보고 뭐 교회 10년 다 했네 20년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다녀봐서 교회에 재미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이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하나님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내가 기도하는 말 못해요. 왜? 우리는 26절 채우는 우리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약하다는 말은 약하다 무기력하다는 게, 우리를 지탱해 나갈 힘이 없어요. 다음 달에 죽을 사람이 돈 달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합니까 도대체? 앞에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 거지 사업 잘 되도록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몰라. 사실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네가 지금 네 인생에 지금 필요하냐? 정말 꼭 필요한 거야? 모르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만 기도의 세계로 점점 들어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간구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았다는 걸 조심하십시오. 자기가 만든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니까 응답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따라합니다. 응답과 확신은 다르다. 확신을 가지고 응답이라 그래요. 그건 자기가 미리 정답을 알고 계속 하다 보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건 확신이지 응답이 아닙니다. 그걸 또 사람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번 사업한테 응답받았다고. 응답받았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확신이에요. 확신은 뭐냐? 심리죠. 내가 어떤 답을 딱 정해놓고 계속해서 막 하다 보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게,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들이요, 어떤 자매를 놓고 계속 한 3달만 기도하니까 음성이 들리더래. 결혼하거라. 그건 확신, 응답이지. 헷갈려. 나도 헷갈려. 확신이지 응답이 아니에요. 확신. 아시겠어요? 자기가 답에 내가 저 여자야. 답을 딱 찍어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3개월만 기도해보세요. 막 뭉게뭉게펑해가지고 날 받아라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거는 확신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내가 정해놓은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끼리 잘 협력해가지고 신목사한테 정말 뭐가 필요할까? 신목사한테 뭐가 필요할까? 김집사한테 뭐가 필요할까? 이집사한테 뭐가 필요할까? 친히 하나님끼리 간구해가지고 오는 게 응답. 여러분들 이런 응답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우리는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죽게 될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십자가를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답을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딱 정해놓았다면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이 살아나셔서 뭐가 급합니까? 취직도 급하고 사업도 급하고 다 급하지만 교회 오면 진짜 급한 게 영이 살아나서 아까 육신의 부모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본능이 있다면 영도 영의 아버지를 부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셔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평안해지고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새로움을 얻는 귀한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셔서 말을 많이 안 해줬습니다. 아버지는 반복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럴 때 정말 신뢰심 있고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아빠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제일 좋아 그런 마음을 느끼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 내 영속에 평안함과 위로와 확신이 돌아오도록 우리 아버지 세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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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